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빌립보서 2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관용을 베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관용이란 말이 뭘까? 관용이란 말은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용서하세요. 아멘. 용서하세요. 저 사람보다 하고 마음이 안 맞아도 그냥 맞춰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야. 아멘. 이 관용은요, 사랑과 서로 연계가 되는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그럽게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좀 잘못하더라도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 너그럽게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화평에서 와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요, 말할 수 없는 관용을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일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간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태산보다 더 커요. 여러분들 죄 많이 졌어요, 안 졌어요? 많이 졌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태산보다 더 높아요, 그 죄가. 근데 그것을 용서하시는 관용을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형제들 간에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는 첫째 조건이 뭐냐? 관용이에요. 관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마음, 이게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관용이 없으면요, 여러분,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용은요, 아무나 그렇게 쉽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관용을 베풀어서 그냥 해주기 쉽지 않아요. 관용은요, 용서가 따라야 돼요. 미워 죽겠는데 하루아침에 그 용서가 되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멘. 용서가 아멘. 따라야 돼요. 아멘.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으로는요 관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생각해보세요.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저 잘못한 거 아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용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쉽게 되냐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용서는요 관용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용서가 없이는요 관용이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많이 미워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이 사람 시기 질투했습니다. 이 사람 너무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 저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고 오늘 아침에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면서 용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질 거예요. 아멘. 그 편안해지는 마음은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관용을 베풀리면 먼저 그 형제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관용하는 마음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인내가 따라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따라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해요. 나에게 욕을 해요. 내가 못 듣는 줄 알고 뒤로 막 얘기해. 뒤로 막 얘기하는 것을 뭐 한다고? 호박씨까지. 근데 내 귀에 들려 안 들려 그게? 틀리잖아. 그런데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나에게 손실을 끼쳐. 내가 손해보기까지 해버려. 여러분 관용을 베풀려면요 끝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끝까지 봐야 돼. 우리 회장님 이 가끔가다 그 옛날에 잘 만났던 그 여사님들 전화도 잘 받아요. 전화 와가지고 뭐 사주 그 옆에 가끔 보면은 뭐 하냐면 전화 와가지고 오빠 해가면서 와. 아마 그 옆에서 우리 저 24 그거 보면 또 한다 그럴 것이야.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한나의 마음으로. 응? 네 푸세요. 그러면 아이고 또 시작하는구만. 네 푸. 그런데 이제 나쁜 짓은 안 해.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라고 밀어넣어도 못해. 근데 이 천성이 착해. 응? 천성이 착해서 사람들 진짜 이렇게 높여주면 좋아해. 그 맛에 또 살아. 그거 가지고 속 끓이고 열받을 필요 없어. 응? 이제는 안 하지? 그게 관용이고 인내야. 이런 인내는요, 이 관용에서 오는 주님의 칭찬이랑 상급을 바라볼 때에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저 엎어버려 말아 이 하지 말고 참는데 내 안에서 내려놓고 그래 하지 마. 칭찬해줘 그냥.
진짜 좀 나중에 깨달아. 알아. 아멘. 돌아와. 아멘. 그게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야. 응? 사람이요 관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참으로 부족하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 아멘. 여기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있나? 알잖아. 이 뜯어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야. 아멘. 아멘.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용을 받아야 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네. 알면서 살아가야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나도 나도 연약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관용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나도 받고 싶은데 그걸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그런 마음으로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 사람을 사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해 주면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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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죄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이 같은 일은 자신의 부족을 통감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용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풀어 주면 저 사람도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고 관용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가 저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라는 거야. 왜? 알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고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갑자기 주께서 가깝대네.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아셔야 돼. 지금부터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얘기야.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마라나타는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야. 아람어. 한국말 뭐 중국말 무슨 말이 있듯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쓰던 말이야. 옛날 말이야 이게. 지금은 이 아람어 잘 안 써요.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말을 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서 소망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는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이요 교인들 간에 인사하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이거 만나면 샬롬 평안합니다. 평안 이런 말인데 이거보다는 마라나타 그랬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주께서 가깝다고 한 말은 우리가 더욱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위로이며 격려가 되는 말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그들처럼 마라나타라는 의미로 인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이 가깝다 이 말을 하면요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 됐어요. 교회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밖에서 주님 올 때 됐어요.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 얘기는요 미친놈이요. 저 예수 믿어들이 좀 이상한 직업을 소리하고 다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밖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안 해. 할 줄을 몰라 안 가르쳐 그 얘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참으로 그래서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나오신 분만 이걸 아는 거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소망을 가지자. 이 얘기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자. 아멘. 아멘. 주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주님이 그 보고 나서 아이고 지질이 군사처럼 또 어떡하냐 이럴 거 아니야. 아멘. 근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스마일 아멘.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있으면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께 소망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한대요. 아멘. 관용을 모든 사람들께 베풀 수 있대요. 아멘. 주께서 가깝다고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고 하신 말씀은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신앙적으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셔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시기가 매우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표적이 거기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관용에는 화평이 따른다고 했어요. 아멘. 관용에는 기쁨이 따른다고 했어요. 아멘. 관용하는 생활이야말로 나에게 무한한 유익이 되고 내 신앙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